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성경언어신학대학원 송동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목적은 현재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이것은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목적은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여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도 우리는 악한 날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한번 전신갑주를 보겠습니다. 전신갑주는 헬라어로는 파노플리아라는 겁니다. 파노플리아, 전신무장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원어에는 어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근. 자, 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모든, 전체라고 하는 이런 뜻과 호플론, 무기, 갑옷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가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무기를 소유해야만이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문법입니다. 자, N은 명사입니다. A는 목적격입니다. F는 여성, S는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목적격을 써놨습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전신무장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무장을 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 악한 날에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전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이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더니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무심코 활을 당긴 사람이 누가 죽었습니까?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을 때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을 왕으로 착각하고 적군이 여호사밧을 죽이라고 이런 의도로 자신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갑옷 솔기를 맞춰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으로 갑옷 솔기를 보겠습니다. 갑옷 솔기는 데베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베크. 자, 데베크의 뜻을 보니까 이음매, 땜질, 결합. 자, 그러면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매, 이 이음매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 이음매가 땜질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결합을 소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를 무심코 들어온 요 사이에 화살이 들어와서 아방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생각하여 마귀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큰 일을 할 때는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 큰 일을 다 이루고 났을 때 작은 일은 긴장을 풀기 때문에 사단은 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구원의 전신갑주, 뭐 구원 투구 쓰지 않아도 되겠지. 다른 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신지 않아도 되겠지. 요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너희가 능히 그랬습니다. 너희가 능히 악한 날에 사단과 대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디나마입니다. 디나마이. 이 디나마이는 할 수 있다, 능히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보면 우리가 원어를 보는 목적은 문법 때문입니다. 문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그 다음에 요 A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O는 수동 디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요 문법 속에 다 감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은 영어로 if입니다. if. 만약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 내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었더라면 능히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입니다. 내가 만약 구원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탄에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하셨습니까? 그런데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자, 이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계획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는 수동 디프를 썼습니다. 자, 수동태를 썼습니다. 수동태는 의지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디포라는 것은 능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동 디포라는 건 내가 능히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 내가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전신 갑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허리띠로 띠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옛날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붙였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진리, 사실, 진실하심.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란다노입니다. 란다노. 숨기다. 뜻을 보니까요. 숨기다, 알지 못하다, 눈에 띄지 않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에서 진리가 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에게나 나타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 진리가 보이고 눈에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 아까 진리를 어디에 띠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띠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를 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디에서요?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야곱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누가 나오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야곱의 허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허리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이신 영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를 허리에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 허리를 원어로 봤습니다. 알레데이아, 허리입니다.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건 진리고요. 진리고. 자, 할라츠라는 단어입니다. 할라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할라츠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뜻을 보니까 무장을 시키다, 자유케 되다, 구원을 얻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습니다. 바로 허리에서 히브리어를 허리로 봤더니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진리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케 되고 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주님이 나의 허리에 있을 때 바로 나도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무장을 하는 진리로 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허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허리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디카요시네, 헬라어로 디카요시네입니다. 디카요시네, 옳음, 올바름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명사,
여성, 단수. 자, 소유격. 그럼 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에 호심경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호심경을 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호심경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소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범죄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 의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의를 가슴에 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기에도 철 호심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철 호심경은 바로 이단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은 가슴에 철 호심경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양심이 죽은 자들입니다. 철이기 때문에 철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차갑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냉혈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 자기들끼리 말이 잘 통하지만 다른 사람들, 교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혈하게,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철 호심경을 달았습니다. 철 호심경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호심경을 달아야 됩니까? 의의 호심경을 달아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철 호심경 달은 이런 자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낮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는 요음입니다. 요음, 날, 대낮,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해가 있는 낮에 빛의 아들들입니다. 자, 빛의 아들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가집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붙여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가슴 속에 호심경으로 있을 때 철 호심경을 단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 이들과 싸워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신의 이 신발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자, 여기 보면 N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자, 평안, 화평, 안전, 태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평안하지 못한 자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늘 싸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늘 마음이 불안한 자들에게는 안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쉼이 없는 자에게는 태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발은 어느 곳인지 사방으로 전국으로 세계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신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비유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평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안 속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발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신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은 다 했는데 고무신을 신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신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시밭길은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늘 불편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의에 신경 붙였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썼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사탄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꼭 신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중에 화평의 복음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신발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신발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부릅니다. 호렙산으로. 호렙산을 불러서 들어올 때 너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히브리어로 신발은 나알입니다. 나알. 이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신발. 이 신발 어떤 신발입니까? 율법의 신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율법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 나가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신을 신고 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신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원죄의 신발 다 벗어야 됩니다. 이거 벗지 않고 내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신발 신지 않고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땅에는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내 의로 뭔가 구원을 얻어보겠다. 내 의로 뭔가 하나님 만나보겠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교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들이 주는 신발은 복음의 신, 예수님으로 준비해 주신 복음의 신발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신발입니까? 율법의 신입니다. 율법의 신발. 율법의 신발은 자꾸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었던 이 원죄의 신발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이 방패가 있다면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방패를 헬라어로 보니까 듀레오스 방패입니다. 듀레오스 방패. 자, N은 뭡니까? 명사입니다. A는 목적격, M은 남성, S는 단수. 자, 뒤라라는 뜻에 나왔습니다. 뒤라, 문, 기회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누구에게 갈 수 있는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게 바로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나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패가 없다면 적들이 열심히 공격할 때 나는 결국 맞아 공격당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할 때에 나의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낸 후에 그 다음에 기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패는 누굽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바로 우리의 방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면 나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방패요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투구. 투구라는 단어를 보니까 페리케팔라이아, 투구. 자, 목적격을 썼습니다. 목적격. 투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구의 목적. 전쟁터에 철모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투구. 머리에 투구를 썼다라는 것은 사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머리의 사상에 예수님의 사상이 가득 차 있는가? 이단들은 인간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현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이 라 이게 라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라메드인데 여호와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데시는 거룩하다, 성결됐다, 분별됐다,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투구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라 아도나이 구별된 자고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가 바로 라 아도나이 코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이 주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대자나 주말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에 쓰였다라는 건 성물이 된 겁니다. 똑같은 전자제품인 냉장고도 말방울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돼 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교회에서 쓴다. 그러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냉장고지만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이 시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요, 여러분의 사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나와도 다릅니다. 성도냐 교인이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검을 소열하겠습니다. 검, 마카이라 목적격입니다. 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검이 없다면 우리는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패만 가지고 방패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방어용과 공격용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검을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칼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자,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무엇이 지키고 있습니까? 불칼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자신들의 임의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칼로, 그것도 불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사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검이 있습니까? 레마가 있습니까? 레마. 이 레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검입니다. 이 레마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레마의 말씀이 그 심령들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사상이 비진리를 좋아하고 있다면 투구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마에는 짐승의 표인 666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뭡니까? 성령의 검을 수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 심령을 찌르는 말씀, 이런 진리의 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수여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방패는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아직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신발을 신으십시오. 평안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럼 이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 복음의 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이 호심경을 통하여 마음의 실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슴에 붙였기 때문에 철호심경을 찬 이단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차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